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오셔서 역사하도록 하라, 오셔서 역사하도록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서점가에 돌풍을 일으키는 책 중에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아주 제목이 특이한데요. 책의 내용은 일종의 우울증이죠. 아주 약한 경증 우울증인데 이걸 이제 기분 부전 장애라고 합니다. 기분 부전 장애를 앓고 있는 20대 후반의 한 직장 여성이 정신과 전문의와 12주간 나누었던 상담을 엮은 책입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나는 어떠할까를 골몰하면서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사소한 말에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20대 후반 여성의 직장 여성의 내면이 아주 고스란히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 책이 출간된 지 한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무려 15만 부라는 아주 폭발적인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만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내보이지도 못하고 힘들어하는 자기를 그냥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때 큰 인기를 끌었던 이 페이스북과 같은 이 SNS가 요즘 서서히 시들거리고 있습니다. 가입률과 함께 이용 시간이 함께 감소합니다. 전에는 가상 공간을 통해서 이 지인들과 연결되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엿보는 것을 참 좋아했는데 온라인에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너무나 근사한 모습들, 너무나 행복한 모습들. 나는 집에서 김하고 김치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이 친구는 막 산의 진미를 놓고 여기는 어떻다 저렇다 하니까 보면 볼수록 우울해지고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어떤 분 보면은 아니 내 친구는 여기서 이런 걸 먹는데 우리는 맨날 김치찌개만 먹냐고 막 이러다가 이제 크게 싸운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이게 점점 더 나의 암울한 현실과 SNS의 가상 공간이 비교가 되면서 힘들어지는 거죠. 이 SNS에 들어가 보면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우울한 모습은 절대 보이면 안 돼. 이러는 약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근사한 모습들. 그런데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라는 책을 보면 여기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쉬쉬하면서 감추려고 했던 그 아주 적나라한 내면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많은 독자들이 이걸 보고 열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고독하고 고통받으며 살고 있는데 드러내지 않고 그냥 속으로 끙끙거렸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경향은 우리나라 사회가 점점 비혼, 요즘 미혼이라고 안 하고 비혼이라고 합니다. 결혼을 안 하기로 선택하는 거죠. 또 만혼, 늦게 결혼하는 것, 또 이혼,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서 1인 가구가 점점 빨리 늘어나면서 이런 경향들이 점점 심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영국 같은 곳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미 많이 진전이 됐고 이런 이면의 현상을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올해 초에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외로움 담당 장관을 신설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장관 이름이 외로움 담당 장관이에요. 여성복지부, 교육부가 아니라 외로움 부서라니까요. 외로움 부서.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 예배를 마치시고 나오면서 일어났던 일련의 두 사건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방문하신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저물어서 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이 일이 안식일을 전후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데서 상당히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휴식과 평안함을 경험하는 날이죠. 그런데 그 바로 앞단락인 21절부터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동안 잠복해 있던 귀신이 발악을 하면서 떠나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안식을 경험해야 할 안식일에 그리고 그 안식을 경험하고 안식을 약속받은 것 같은 회당에 여전히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받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귀신의 발악은 진정되고 귀신은 떠나갔고 그 사로잡혔던 사람은 회복돼서 안식일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예배를 마치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니까
여전히 그 안식일에 회당조차 나오지 못할 정도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다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제일 가까이 따르겠다고 결단했던 베드로의 장모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자, 여러분, 회당에서 나왔다라는 건 이제 회당 예배를 마쳤다는 뜻이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곳에서 쉬시면서 이제 남은 안식일의 시간들을 여유 있게 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9절에 보면 회당에서 나와 곧 들어갔다 그러시죠. 곧이라는 건 즉시 곧바로라는 뜻입니다. 아니, 회당에서 이제 막 나오셨는데 어떻게 곧바로 들어가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갈릴리 호수의 가버나움 유적터를 가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회당 앞에서 한 20-30m, 한 20m 정도요. 20-30m.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저 주차장 끝에서 저 앞에까지, 예를 들면 우리 이 강단에서 저 로비 정도까지만 가면 바로 베드로의 집입니다. 이게 이해가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가나안 투어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가나안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불을 꺼주시고 사진을 보여주시죠. 조명을 꺼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게 어디냐면 베드로의 집터에서 바라본 유대회당입니다. 베드로의 집터에서 딱 바라본 유대회당. 뭡니까? 가깝습니까? 가깝죠. 뭐 여기서 저 끝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이 곧바로 걸어 나오셔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신 거죠. 자, 그다음 보시면요. 그 베드로의 집터 안에 있는 팔각형의 교회 안에, 건물 안에 옛날 베드로가 살던 그 집터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쭉 돌려가면서 찍은 겁니다. 한번 보시죠. 동영상이 이 회당에서 이제 그 앞에 베드로의 집을 본 겁니다. 쭉 이렇게 보시면 저 앞에 팔각형의 큰 건물이 나오죠. 그 안에 작은 팔각형의 교회 터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우리 가버나움에서 다시 대전으로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건물을 보면 그 터가요, 이제 한 3세기 정도의 팔각형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왜 팔각형이었냐면 초대교회 이제 팔복의 의미를 살려서 초대교회 주전 2세기 주후 주님 오신 지 2세기에서 3세기 정도의 예배드렸던 터들은 팔각형 양식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팔각형인데 왜 그럼 가버나움 회당 바로 앞에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느냐? 그게 원래는 베드로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꽉 차서 거기서 이제 중축을 해가지고 거기에 아예 이제 예배당을 만들었던 것이죠. 거기에 가면 그 벽에 낙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낙서는 상당히 중요한 단서들을 많이 남기는데 그 낙서를 보면 여기가 초대교회 예배터고 베드로의 집터라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저쪽 나가다가 주차장, 저 1층 주차장 옆에 보면 거기에 우리 옛날에 유치부 아이들이 한글을 막 배우고 거기 이제 크게 자기 이름 석자를 남긴 경우가 있습니다. 고한결 이렇게 해서 거기 쓴 게 아직까지 제가 지우려다가 말았습니다. 이게 100년 후에 유적으로 발견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남기고 한결이가 다 클 때까지 와서 본인이 지울 때까지 놔두려고 합니다. 그래도 놔두지 지우라고 하지 말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초대교회에도 그 벽에 이렇게 쫙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그게 이제 베드로의 집터인 거예요. 자, 이 베드로의 바로 코앞에 있는 그 회당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느냐? 오늘 말씀 30절 읽습니다.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아멘. 자, 안식일에 딱 가보니까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한 여인이 시몬 베드로에 있었습니다. 바로 장모였죠.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베드로를 안드레 빌립과 함께 벳세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가버나움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벳세다가 어디냐? 갈릴리 북쪽에 있는 이 가버나움의 동편으로 바로 옆 동네가 이제 그 벳세다입니다. 그러니까 벳세다에서 베드로가 아마도 장가를 들어서 요 가버나움으로 온 것 같습니다. 옆집 처녀랑 결혼한 거죠. 여기 와서 이제 사는데 여기서 이제 장모님이 열병에 도졌습니다.
여기 열병을 앓다라고 하는 이 카테케이토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를 보면 이제 시제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라는 건 뭐냐? 베드로가 오기 이전부터 이미 열병을 앓았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열병이 오면 이게 그냥 감기 몸살, 여러분 이 기온 변화가 심하지 않습니다. 갈릴리는 늘 비슷하고 낮에는 덥고 이제 저녁 되면 약간 선들하고 이제 요 정도 중동의 날씨인데 여기에 열병이 오는 거는 이게 특이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마도 갈릴리 주변에 있는 그 모기들이나 이런 해충들이 이제 말라리아 같은 열병을 옮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열병을 앓으면 이게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라 특히 이제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당시에 뭐 뚜렷한 이 치료제가 없어서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 말라리아로 돌아가시는 분이 있었죠. 이게 말라리아에 걸리면 열이 펄펄 며칠 동안 끓다가 온 장기가 막 뜨거운 열로 이제 파괴가 되고 그리고 몸의 수분도 다 삐쩍삐쩍 말라서 결국 말라서 타 죽습니다. 얼마나 이게 끔찍한 질병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곧바로 말라리아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으슬으슬하고 감기 몸살인 줄 알았다가 이게 잠복되었다가 심해져가지고 나중에 치료약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져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 열병이 한번 오르면요 갑자기 확 끌어오르면서 막 온몸에 오한이 나고 벌벌벌 떨리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뭐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느냐? 제가 이 열병에 걸렸었습니다. 옛날에 탄자니아에 우리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청년들을 데리고 거기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왔는데 딱 걸렸어요. 뭐 온몸이 오한이 나고요, 벌벌벌벌 떨리고 막 그 더운 여름에 달달달달달달 떨립니다. 얼마나 이 장모님이 이걸로 쓰러져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고생을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장모님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이게 말씀 뭐라고 그러냐면 30절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말씀드렸다. 그렇죠. 여기 사람들은 베드로와 또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런 함께 들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영어 성경에 사람들이라고 안 하고 원래는 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 그들은 이런 뜻이죠. 자, 딱 들어갔는데 장모님이 열병을 앓아서 고생하시고 자 이제 방금 회당에서 이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 주시는 놀라운 장면을 봤죠. 자, 그 상황에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어떻게 했느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이러이러해서 우리 장모님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러분 이게 단어 하나하나가 상당히 함축적인 단어들입니다. 자, 먼저 예수께서 나아가셨다라고 그러죠. 나아가셨다. 여러분 이 열병에 걸려서 힘없이 누워있는 장모에게 예수님이 나가실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왔었고 또 오셨어도 사실 그 사정을 말씀드리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일반적인 가족 구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보통 딱 들어가면 이 정면에는 응접실 같은 공간이 있었고 왼쪽에는 부엌이 있었고 오른쪽에는 마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으로는 이제 위로 올라가면 거기에 2층에 다락방인데 거기서 사람들이 보통 자고 이렇게 했었죠. 자고 음식은 밑에 내려와서 먹고 2층 구조가 많았습니다. 다락방이 항상 있었죠. 그런데 이제 장모가 만약에 누워 있었으면 위층에 누워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질병이 들렸다라는 건 뭐냐? 이제 내가 부정해졌다는 건데 그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내가 부정에 접촉이 됩니다. 그럼 이제 격리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2층에 올라가서 장모는 거기에 계시고 격리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모님은 위에 있고 베드로와 예수님은 이 안으로 들어가신 거죠. 1층으로. 자, 만약에 베드로가 사정을 말씀드리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냥 거기 1층 응접실 공간에 있다가 나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 사정을 말씀드린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실 때, 우리의 인생에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자세한 사정을 미주알고주알 말씀드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다 말씀드리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또 이것까지 굳이 말씀드려야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그냥 혼자 고민하면서 혼자 마음만 상하고 어떻게든 해야 되겠는데 이런 거죠. 죽고 싶더라도 죽고 싶은데 그래도 떡볶이는 먹고 싶은 거죠. 이게 이제 이 상황이 아주 아이러니한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데 떡볶이는 먹고 싶으면 이제 말해야 되는데 말은 안 하고, 그러니까 혼자 안고 낑낑대다가 힘들어서 쓰러지는 거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다스리심 앞에 나의 사정을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랑 전화통화해서 고민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면 한 1시간은 휙 가죠. 어떤 분은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걸 너무나 어려워해요. 1분 말씀드릴 거 다 드렸습니다. 제 사정을 아시죠? 그리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하나 다 아뢰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어떻게 했느냐? 오늘 31절에 보면 그 손을 잡으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 걸린 사람을 만지면 그 부정함이 옮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의 접촉은 가능한 피해야 했죠. 더구나 그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 중에 보면 가끔 이제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칠을 왜 하냐? 회는 석회인데 그 당시에 무덤은 우리처럼 둥그런 무덤이 아니라 길가에 그냥 평토장을 한 겁니다. 평토장을 했으면 무덤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무덤 위를 밟고 지나가면 시체를 만지는 거가 되기 때문에 내 몸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성전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 무덤 위를 밟고 지나갔는데 몰랐다. 자기도 모르게 부정한 것을 밟고 지나가는 부정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부정하게 되면 사실은 정결 예식을 해서 며칠 동안 깨끗하게 하고 다시 가야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당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능한 부정한 것과는 격리되려고 했었죠. 더구나 안식일을 온전히 지내려면 부정한 것과 철저하게 차단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 집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모두 치우고 태우고 정리하는 걸 항상 집안의 어머니들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왔는데 장모님과 이 부정하니까 격리가 됐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가셔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이건 뭐냐? 그 장모의 질병과 부정함을 온몸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병들, 특별히 열병 들린 사람 치료하려면 절대 손에 안 댔습니다. 그 당시에 탈무드에 보면 열병 퇴치법이 나옵니다. 열병 퇴치법을 어떻게 하느냐? 자, 쇠로 만든 칼을 갖고 가서 이 머리끈으로 이제 그 사람의 머리카락을 갖고서는 와서 머리끈으로 묶어서 가시덤불에 밖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밖에 매달아 놓은 다음에 출애굽기 3장 2절을 첫날 열심히 암송하고 그 다음 날 3장 3절을 암송하고 그 다음에 3장 4절을 암송하고 그 다음에 3장 5절을 읽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걸 하다 보면 질병이 치료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게 당시 탈무드에서 제공하는 열병 퇴치법이었습니다. 절대 손 안 댑니다. 됐다가 나도 얼마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연약함과 부정함을 다 받아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말씀드리기에 부담된다라고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이 거룩한 분께 내 부정함을 어떻게 올려드려? 근데 예수님이 오신 건 우리의 부정함과 연약함과 질고를 지시기에 오셨죠. 그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 아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만지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세 번째 보면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고 그랬죠. 여러분, 일으켰다라는 건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켰다라는 뜻이 됩니다만, 사실 여기서 일으켰다라는 건 마가복음 전체의 흐름을 볼 때 부활의 생명의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일으켰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 원형의 에게이로인데, 에게이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몇 곳을 볼 텐데 마가복음 5장 4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41절. (5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여기 일어나라가 에게이로인데요. 이건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죽음에서 일어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죽음에서 일어나는 걸 여기서는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소생입니다. 나중에 부활은 우리가 영광의 몸을 입고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영광의 몸을 입는 것. 어쨌든 이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일어나라 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이 표현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염두에 두고 또한 사용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 80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기 내가 살아난다라는 표현이 바로 헬라어 동사 에게이로입니다. 에게이로.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을 바로 이 에게이로 일으킨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지금 장모에게 임한 치유의 능력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장차 부활할 수 있도록 하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자, 이 능력이 임하자 장모의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능력은 부활의 생명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이 성령은 부활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해서 부드럽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장차 이 죽을 몸도 부활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의 죽을 몸도 부활하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은 단순히 그냥 기쁨을 좀 주고 또 양심을 좀 더 예민하게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미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자, 더 놀라운 건, 자, 이 역사, 일으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열병을 앓던 베드로의 집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 보면 뭐라 그러냐면 여기 장모가 그곳에서 예수님이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까, 자, 마가복음 1장으로 다시 오셔서 열병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수종든다라는 건 언뜻 우리가 느낄 때는 이 수종은 예수님께 맛있는 걸 접대하고 또 예수님의 심부름을 하고 예수님을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수종은 단순한 수종이 아니라 우리 지난번에 묵상한 1장 13절에 광야에서 천사가 와서 수종든 것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예수님이 광야에 계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들짐승과 계시면서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습니다. 이 수종든다라는 거, 히브리어로 창세기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2장 17절에 섬겼다, 예배드렸다, 아바드라는 말에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예배를 드린 거죠. 근데 그 장면이 이제 광야에서 이루어진 에덴 동산이 이제 가버나움의 베드로의 집에서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지금 예수님께 했던 건 뭐냐? 단순히 섬기는 걸 넘는 예배의 행위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고백했겠죠. 감사했겠죠. 찬양했겠죠. 영광 돌렸겠죠. 그리고 그 고백이 삶의 구체적인 섬김으로, 삶으로 드러나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접대하는 삶의 행위로도 표현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인하여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임하는 그곳에 뭐가 임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버나움의 베드로의 집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제대로 된 안식이 임했습니다. 제대로 된 안식일을 어디서 보낼 수 있었느냐?
예수님이 임하시고 손을 잡아 일으키신 바로 그 가버나움의 베드로의 집에 임하게 된 것이죠. 이곳에 천국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에서 맛봐야 되고요, 집에서 맛봐야 되고요, 목장에서 맛봐야 됩니다. 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자 이제 이 소식이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경험을 했고, 또 가버나움 바로 앞에 베드로의 집에서 장모님이 치료가 됐죠. 아마 여러분 터를 보면 알겠지만 그 옆에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죠. 근데요, 장모님이 치유돼서 막 깔깔거리고 웃고 감사하다고 하는 소리가 여기처럼 방음이 잘 된 게 아니라, 거기는 방음이 거의 안 된 지대입니다. 이게 거의 돌로 이렇게 쌓아 올려 가지고요, 그냥 뭐 말하면 어이구 저 베드로 장모가 어떻게 또 저렇게 목소리가 생생하대, 뭐 저렇게 귀를 기울여 보니까 뭐 고쳐주셔서 감사하고, 아이고 그 귀신을 쫓아내셨더니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소문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했던 소문들이 쫙 퍼져나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2, 33절 읽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아멘. 자, 날이 저물어서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이 되니까 온 동네에서 그동안 질병으로 시달렸던 사람들, 또 귀신으로 고생했던 사람들, 마음의 쓰레기로 인하여 극심한 일종의 아주 정신병, 우울증으로 고생했던 사람들이 다 베드로의 집 앞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똑똑똑 두드렸겠죠. 베드로, 베드로. 뭐 문이 지금처럼 똑같은 문이 아니면 아마 소리 질렀을 겁니다. 아이 베드로, 밖에서. 예수님과 함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곳에 임한 천국을 만끽하느라고 정신이 없던 베드로가 이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가 밖으로 나와봤겠죠. 아이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그리고 몸 아파가지고 못 나온, 회당에 예배드리러 못 나온 사람들이 다 막 들것에 매여서 부축받아가지고 낑낑대고 다 나온 거예요. 거기에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또 마음에 병이 있어서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꺼려했던 사람들도 가족들이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왜 여기 보면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에 이들이 왔을까요? 그건요, 해질 때가 유대인의 율법 규정에 따르면 안식일이 끝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의 끝을 해질 때로 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날의 시작은 해진 저녁부터 시작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면 그 전날 저녁부터 준비하고 다음 날 온전히 안식일을 지내면 해가 꼴딱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이제 안식일이 끝난 겁니다. 이 안식일이 있는 기간에는요, 바리새인들이 정한 율법 규정에 따르면 너무 이게 먼 거리를 가도 안 됩니다. 한 1km 이상 가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안 돼요. 한 1마일에서 1마일 전으로, 그럼 이제 1.6km죠. 1마일에서 0.8마일, 이게 더 이상 가면, 그럼 보통 한 1km 넘어가면 이제 땀이 삐질삐질 나지 않습니까? 땀 나면 일하는 거예요. 일 못하게 살살살 가다. 그러니까는 베드로 집에서 그 회당 이렇게 갔다 오는 건 일하는 게 아니죠. 근데 저 멀리서 빙글빙글 돌아서 오면 땀 막 삐질삐질 흘리면 나가라고. 일했다고 안식일에. 밭에서 일하고 오지. 아니, 저 한 3km 걸어왔는데요. 웃기지 마. 그러면서 이제 못 들여보는. 그래서 못 가죠. 또 병들고 부정하면 회당에 못 들어가죠. 이런 저런 목적으로 다 회당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 안식일 기간에는요, 이 병자를 치유하거나 고쳐도 안 됩니다. 이것도 사역인 거예요. 그럼 다행히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는데 그걸 듣고 귀신이 자기가 막 거품 물고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간 거지. 이거 막 예수님이 가서 손 얹고 막 했으면 또 이제 시비에 휩싸입니다. 왜? 안식일에 일했다고. 왜 안식일에 고치냐고, 이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안식을 위해 회당에 모여드는 것 외에는, 예배드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게 놔뒀더니 아무것도 못하고 질병과 귀신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그들에게는 이 시간이 안식이 아니라 신음과 고통의 시간이었던 거죠.
근데 이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 권세 앞에 귀신이 굴복하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멸하러 왔냐고, 예수님 누군 줄 알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막 발악을 하면서 예수님께 말하는 걸 예수님이 잠잠하고 나와라! 그러니까 나오지요. 큰 괴성을 지르면서 그 사람에게 온갖 경련과 발작을 일으키더니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가족 중에 이 귀신 들려 신음하던 사람, 가족을 둔 사람이 그걸 봤으면 얼마나 놀라고 반가웠겠습니까? 근데 조금 있다가 그분이 제자의 집에 갔는데 장모를 열병에서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차하면 죽을 수 있는 열병에서 일으켰다는 거예요. 더구나 지금 섬기고 있대요. 야, 이 소식을 들으니까요, 사람들 마음에, 야, 나도 그분에게 가보고 싶다. 빨리 그분을 우리 집으로 모셔드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안식일 규정이 딱 잡아놓으니까 누구도 낮에는 못 가는 거예요. 안식일 규정을 어긴, 이미 회당에 갔다 왔잖아요. 마일리지가 줄어들었어요. 마일리지 차감. 그게 또 가고 싶어도 이제 못 가는 거죠. 그러나 마침내 안식일이 딱 지나고 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모두가 다 커밍아웃을 합니다. 귀신 들린 자 커밍아웃하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숨기고 싶은 질병이 있던 사람들 다 커밍아웃하고요. 더구나 그 당시에 질병은 종교랑 연결이 돼 있어서 잘못 커밍아웃하면요, 종교적으로 엄청나게 정죄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 예수님께 온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다 고치시고 귀신도 다 내어쫓으시고, 그 와중에 귀신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려고 그러면 허락하지 않고 잠잠케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을 오해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다 왕으로 모시려고 그러지 십자가 지시는 주님으로 믿기를 거부하는 아주 곤란한 상황이 일어났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자꾸 이 귀신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오해할 빌미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 내쫓을 때 귀신이 자꾸 발악하면 너는 누구냐? 자꾸 물어보지 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자꾸 귀신이 너는 누구냐? 어디서 왔냐? 왜 그러냐? 자꾸 얘기하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프레임에 가둬버립니다. 무슨 프레임이냐? 예수님은 귀신과 한패야. 귀신의 대왕이야. 그러니까 말 듣고 도망가는 거지. 저 귀신하고 얘기하는 거 봐. 다 알잖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귀신 대왕, 귀신의 대왕, 마귀의 대왕을 그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바알세불이라고 그랬습니다. 귀신의 대왕. 그러니까 아예 그냥 탁.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 조용히 시킨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그동안 너무 부끄럽고 다른 사람들 앞에 우리 가족의 문제를 이렇게 커밍아웃하기에 너무 부끄럽고, 우리 가족이 다 정상인데 얘 하나만 정신이 이상하게 돼서 맨날 귀신에 시달리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얘 혼자만 방구석에 처박혀서 못 나오고, 얘 혼자만 이상한 질병에 걸려서 나오지 못하고, 막 원래는 문둥병이라서 집 밖에서 쫓아내야 되는데 이 아이를 쫓아내면 죽을 것 같으니까 못 쫓아내고 그냥 가둬두고 집에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족 비밀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다 카밍아웃을 했습니다.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낫고 싶죠. 한편으로는 이런 걸 갖다가는 죽고 싶죠. 그러니까 그 제목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책 제목,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나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고 싶지만 정당한 욕구가 있고 정당한 이게 있는데 이런 모습으로 내보이기가 너무 부끄럽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 책의 주인공도 보면요, 12주간 이렇게 치료를 받고 막 완전히 나았느냐? 아닙니다.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자기 문제를 갖고 씨름하면서 막 이러고 있다라는 걸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애워쌀 때, 또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 여러분 자꾸 피하고 숨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 주님 앞에 꼭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만 자꾸 붙들어서 이거 어떻게 하냐 하고 막 두려워하다 보면요,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이 오시도록 하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 이 문제를 다루어 주시도록 자꾸 주님께 나가서 올려드려야죠. 2차 세계대전에 이 프레드릭 핸들리 페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항공기 제작자기도 하고 기술자기도 하고 파일럿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어느 날 이 에어쇼에서 비행기를 몰고 있었습니다. 많은 묘기를 펼치면서 관중들을 즐겁게 하고 환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비행을 쫙 하는데 자꾸 어디서 바스락 하는 소리랑 뭐가 통통통통통통 하고 이렇게 가는 소리가 나는 거. 여러분, 쇠에서 철에서 뭐가 통통통통 하면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뚜껑을 딱 열어서 안을 봤더니 어머나 세상에, 쥐가 거기를 기어가서 전선들을 붙들고 갉아먹는 거예요. 이거 전선 끊어지고 합선되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이 쥐를 떨어뜨리려고 360도 회전, 뭐 공중회전, 급강하, 급상승, 막 별의별 수를 다 쓰고 딱 봐도 이 쥐가 얼마나 지구력이 좋은지 딱 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갑자기 마음에 위로 올라가라. 위로 올라가라.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비행기 동력을 최대로, 출력을 최대로 해서 하늘로 쫙 올라갔습니다. 계속 올라갔습니다. 숨쉬기 어려울 때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사가닥 콩콩콩 하던 애들이 쿵 하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딱 봤더니요, 공기가 희박해서 얘들이 컥컥거리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위기를 겨우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문제가 없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일어나면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피하려고 그러고 도망갈 생각을 하죠. 골마 터지기까지, 전선이 끊어지게 해서 합선될 때까지 놔둬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떨어집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쫙 나가서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 주님을 섬기며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맡깁니다가 아니라 자세히 내어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주 앞에 맡길 때 오셔서 만지시고 일으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